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그 사이에서 원망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원망하게 된 이유는 있죠. 왜 차별 대우하냐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데도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유대인 출신 과부들은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안 도와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망을 한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막 갈라서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목사님이 이쪽 편 드냐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거는 뭐 공평하게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상관없어지죠. 문제되는 것은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걸림돌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발판으로 보면 발판인데 그걸 못 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센서입니다. 왜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이게 청소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예요.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청소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해요. 거기만 해 계속. 왜요? 센서가 고장나서. 장애물을 못 보면 어떻게 막 가서 막 넘어지고 그럽니다. 뒤집어지고 그래요. 왜요? 센서가 고장나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센서가 올바로 작동이 돼야 돼요. 어떤 센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밖에 못 보는 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다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은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받았다는 게 언제 다 받았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일 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근데 하나님을 떠났죠. 누가 떠났습니까? 죄라는 갈고리에 딱 끌려가지고, 마귀가 하는 유혹에 딱 끌려가지고 끌려갔어요. 유혹은 마귀가 했지만 따라간 거는 사람이 한 겁니다.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죠.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받잖아요. 뭐 잘못 안 했는데도. 저 지금 뭡니까? 가자지구 막 이런 데서 태어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증오를 배우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태어난 자체가 문제라.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채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이유도 없이 시달리다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 사람인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했어요.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 없다, 다 끝났다, 이 말은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뭐 기독교인은 안 먹어도 삽니까? 기독교인은 부부싸움도 안 합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집도 막 한 채씩 줍니까? 그런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끌고 가야 되는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인생 주인이 나였고 사실은 뒤에서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늘 서 계시다면 어떨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내 옆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99.9%는 할 필요 없을 겁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 99.9%는 필요 없어지겠죠. 막 누가 어쨌네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의심을 하고 자꾸만 서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그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굴을 봤다 이런 체험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굴 보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성경책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행복한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언약 붙잡고
확인했어요. 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목사님 페루 사역을 이제 오늘 중으로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수요일 날 오십니다. 근데 모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놓으셨대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막 뭡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말씀 들으러 오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무슨 얘기가 드냐? 마가다락방에서 아마 저랬을 것이다. 그죠? 은혜 받기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딱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그래서 바른 언약 붙잡고 있으면, 오직 언약 되어지면 나머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책임 안 져줘도 되는데 책임진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달라고 안 하는데 주고 싶은 자식 있죠. 왜? 올바로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바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막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자식은 달라고 안 해도 막 주죠. 근데 주면 걱정되는 자식이 있어요. 주면은 뭐 딴 데다 쓸까 봐. 엉뚱한데 막 도박하는 자식한테 주면 됩니까? 더 망하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차별로 줘야 돼요. 그죠? 망할 자식한테 많이 주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많이 주는 게 당연해요. 왜냐? 안 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장부터 5장까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욕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능욕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원망거리가 생기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다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강한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아요. 왜?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새로운 응답이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원망이 확 온다. 그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 그 제자를 집사로 세웠어요. 이때는 장로, 집사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장로를 세웠다 이 정도로 봐도 돼요. 그죠? 그 제자가 세워지니까는 오히려 훨씬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구제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왜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라고 세워놨더니만은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빌립 집사는 최초로 선교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전도자가 됩니다. 그죠? 되어졌어요. 왜냐? 성령 충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까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게 믿음이에요. 왜냐? 당장 수입 지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 충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는 믿음입니다. 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 기도의 사람, 그죠? 언약 붙잡은 기도의 사람, 지혜 충만. 그래서 그 지식하고 지혜는 또 다릅니다. 못 배웠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주로 나오냐? 딱 갈등 문제 왔을 때.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밖에 못 봐요. 지혜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해줘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능력이 기도의 사람에게는 나오게 돼 있어요. 칭찬 충만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니까 살리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칭찬이에요. 우리 편끼리 막 서로 칭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막 뭡니까? 뭘 많이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막 칭찬받는 거 말고요. 사람 살리는 칭찬 충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아직 그렇게 막 칭찬받고 이러지 못한데요. 점점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지금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날마다 7 집사가 세워진 이후로 든든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해서 막 갈등해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뭘 배우죠?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은. 막 우리가 전도 전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가 막 캠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자. 아닙니다. 제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돈 갖고 실력 갖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진 제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제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제자.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하는 말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쓰면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말하는 불신자들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죠. 가장 어떻게 보면 비복음적인 거예요. 불신자를 포용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실은 칭찬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릴 최고의 장이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심지어는 복음은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내 틀을 다 만들어놔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기준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그 속에서 붙잡는 말씀 외에 나의 방향, 나의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안 풀릴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막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급하면 빨리 가야지 왜 돌아서 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급하고 동기가 있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을 못 보고 막 그 목적만을 위해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일부러 갈 수 있는데 돌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둘러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입장에서 자꾸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게 보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준비하셨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나를 위한 종교생활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복음의 능력 속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이 누렸던 응답을 누릴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